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청년들 같이 모여서 이제 말씀 나눌 건데요. 우리는 지금이란 책이 있어요. 실은 제가 본 책은 아니고 인터넷 찾아봤는데 밑에 나온 것처럼 택시기사이신 분이 승객과 나눈 대화나 소통을 한 내용 중에서 주제를 얻어서 이제 수필을 쓰신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구체적인 내용 본 건 아니지만 근데 이 책을 보고 나서 우리가 택시 안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가가 갑자기 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님이 얘기하는 내용도 그렇고 아니면 내가 얘기하는 내용도 그렇고 가끔 보면 되게 깊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택시 기사님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정치적 얘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날씨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남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깊은 얘기를 하는 경험을 저는 해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그 택시 기사님하고. 또는 제가 차를 탈 때마다 택시 기사님들이 본인의 인생 고민을 저한테 이야기하셨던 경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에 탔다가 내리면 평생 보지 않을 수도 있는 사이인데도 평생 보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참 저는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찾아서 올려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 그리고 다시는 안 볼 사람인데도 어느새 나의 내면에 있는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반성현 청년, 처음 보는 사람과 다시는 안 볼 사람인데도 어느새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의 심리나 마음과 그 생각은 무엇인 것 같아요? 오히려 자주 볼 사람한테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게 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한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 이유와 반성현 청년이 얘기해준 이유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하지 못하는 말이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친한데 너무 가족인데 그래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마음속에서 근데 계속 그걸 말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누군가에게 마음속에서 꺼내어 풀어낼 수 있는 안전하고 비밀스러운 공간과 시간과 대상이 실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논문이 나왔었어요, 실은. 타인에게 얼마나 사람이 솔직해지고 진실한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익명성에 따라서. 그러한 논문도 제가 예전에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너무 가까워서 하지 못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안전한 공간과 시간과 대상에게 뭔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힘든 얘기, 진지한 얘기를 꺼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가면서 훨씬 더 이런 것들이 많아졌어요. 맨 왼쪽 상단 정준아 이거 뭐인 것 같아? 신부 수업이라는 영화긴 합니다. 고해성. 맞아요. 김나은 청년 정확한 지적입니다. 지적이 아니라 정확한 답입니다.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가톨릭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성사인데 지금 이게 영화다 보니까 둘 다 보이게 나와 있지만 원래 고해성사를 하는 곳을 가보면 신부님 쪽은 아예 비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 쪽은 아예 가려져 있습니다. 비밀스럽게. 그리고 여기 이 고해성사 자신의 죄를 고백하러 온 사람이 신부님을 전혀 보지 못하고 신부님도 그 사람을 전혀 보지 못하는데 그 공간 안에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남들한테 하지 못하는 내 마음 깊숙한 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근데 그 죄를 들어주고 용서해 줄 사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용서해 줄 사람이 신부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걸 하긴 합니다. 이것도 되게 비밀스럽고 되게 안전한 공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1388이라고 혹시 정준아 여기 전화해 본 적 있니? 전화해 본 적은 없는데 여기서 강의 나오시거나 한 건 본 적 있어요. 그렇죠. 1388 전화가 뭐냐면 청소년들이 1388로 전화를 하게 되면 정말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무료로 전화 상담을 해줘요. 네, 무료로 전화 상담을 해줍니다. 뭐 진로에 대한 고민이 될 수도 있고 연애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자기 뭐 학교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 학교폭력 신고를 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도 익명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가 찍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청소년들이
자기 친구나 자기 가족이나 심지어 부모님한테도 못하는 그런 속 깊은 얘기들을 여기서 많이 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아래쪽 왼쪽에 아래는 서울시 청년 마음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서울시 청년 포털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나의 심리 상태 확인하게 하면 간단하게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뭐 우울한 마음이 있는지 힘든 마음이 있는지 어려운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있다를 신청하게 되면 전화를 하거나 뭐 줌으로 상담을 하거나 그러니까 줌으로 상담하게 되면 얼굴을 가릴 수 있겠죠. 비디오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링크만 주고받아서 상담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오른쪽엔 저는 전화를 들고 있는데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원에서도 전화 상담을 합니다.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특히나 저희 학교의 유관 기관은 가정폭력이랑 성폭력 상담을 해줍니다. 안전하게 비밀스럽게. 그러니까 어쨌든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들이 분명히 생기는데 그거를 풀어내지 못하면 가슴속에 응어리가 남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전한 공간과 시간과 대상을 통해서 풀어낼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의 영역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비밀스럽게 나의 속 깊은 얘기를 털어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여러분들 이걸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털어놓고 싶은 말들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나 시간이나 대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게 신앙의 영역에서는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아무한테도 하지 못하는 말인데 털어놓고 싶은 말들을 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과 시간과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뭐죠? 여러분, 기로 시작해서 도로 끝납니다. 기도요. 고맙습니다.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볼게요. 마태복음 6장 6절 세 번역 성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항상 가져요. 첫 번째, 왜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지? 밖에서 기도하면 안 되나? 교회 와서 기도하면 안 되나?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숨어서 보시지?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야 되고 골방에 들어와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오시는 게 아니라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걸 뭔가 빵 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이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기도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께 전달되고 있는 건지 왜 기도는 그러니까 그러한 딜레마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실은 6장 5절부터 시작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 있죠. 딱 기도하는 시간, 유대교 전통에서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갑자기 시장에서 그 길을 멈춰 서서 돗자리를 깔고 기도할 수 있는 양탄자 뭐 이런 걸 깔고 그다음에 남들 다 보란 듯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기도를 좋아한다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아까 앞에서처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것도 실은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6장 6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6장 6절 이 본문을 이게 세 번역인데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이 숨어서라는 단어를 자꾸 쓰시는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 얘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나의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골방에서 비밀하게 난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속 이야기를 비밀스럽게 하나님과 골방에서 나누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6장 6절 공동 번역으로 바꾼 본문인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비밀스럽게 나의 속에 안에 있는 마음속 깊은 얘기를 하기 위한 방법이겠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라고 나와요. 하나님은 직접 우리 눈앞에 나타나시지 않겠죠. 어쨌든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숨어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숨은 일도 보시는
그러니까 나도 나의 어떠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남들한테 얘기하지 못하는 걸 기도를 통해서 풀어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실은 내가 놓치고 있는 나의 숨은 마음과 숨은 일도 기도를 통해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풀리고 따뜻해지고 우리가 더욱더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이진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만 알고 있고 남들은 몰랐으면 하는 나의 이야기, 심지어 가끔은 나도 모르고 있는 나의 이야기까지 그 모든 숨어있는 일들을 보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만의 비밀하신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입니다. 오늘 11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필수 예배 인원을 제외하고는 텅 빈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가 지금 이제 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부서도 청소년 청년도 어린이부도 유치부도 다 비대면 상황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의도치 않은 혼자됨의 상황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겁니다. 앞으로 2주 동안 더 그렇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 혼자 있어야 되는 상황,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면 우리가 비밀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는 좀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이 가운데,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이 없는 비밀한 공간, 꼭 골방이 아니어도 비밀한 공간에서 내가 정말 누군가한테 할 수 없는 나의 속 깊은 이야기를 하나님께 끄집어낼 수 있고 그 가운데 내가 놓치고 있었던 나의 속마음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그런 경험들, 그러한 비밀하신 하나님들을 더욱 깊이 만나가는 우리 청소년 그리고 청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